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몇 개의 신호등을 건너오셨습니까? 우리 1단지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한 개 정도일 것이고, 더 멀리서 오신 분들께서는 그 이상 건너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빨간불 기다리기가 쉽나요? 네, 바쁠 때는 왜 이리 길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이 새벽에 신호등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일마을 권사님들께서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길에 다 신호등이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시간대별로 신호등이 작동할 때도 있지만 노란 전멸등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횡단보도 표시만 있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게 되고, 또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변을 살피면서 건넙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는 이 신호등의 초록불, 빨간불처럼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처럼 그때그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지켜져 질서가 유지될 때 더욱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아름다운 교회라고, 공동체라는 생각만으로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이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연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살피고 배려할 때, 즉 나의 수고와 헌신이 따를 때만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개인의 경건과 자질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할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목회자나 지도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랑방에서, 또 교회 밖 사회에서 지도자로 부름받고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목사님이 이래야 돼, 우리 사랑방장이 이래야 돼, 장로님이 이래야 돼, 이런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는 점검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도들이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라고 해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다고 해서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엄히 꾸짖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자세로 꾸짖지 말고 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의 원어를 보면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퍼붓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상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대하듯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르신을 대할 때는 더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칫 교회 내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질서를 잡으려다가 교회 공동체 내에 어른을 공경하는 이 공경의 마음, 이 중요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르신을 꾸짖을 때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르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일마을 성도분들에 대할 때 여러분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년 365일 52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일마을 성도분들이 관심과 배려와 사랑만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질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과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과부는 오늘날의 이해와 조금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에베소에 연금이 있었을까요? 보험이 있었을까요? 요즘에는 이 복지 사업이 잘 돼서 노인 일자리가 참 많은데 당시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을까요? 당시 과부들은 이러한 생활 능력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는 신앙과 정반대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과부를 구제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소문을 듣고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볼 때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자녀들의 효를 다하지 않고 어머니 교회에서 도와주신대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녀가 있어도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교회 내에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기준, 이 횡단보도와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존대하라고 합니다.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슬픔을 당한 자로서, 권고한 자로서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충분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의 마음을 담되 만일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 자녀나 손자가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 자녀가 없는 과부들을 위하여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어려운 중에서도 정결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는 모범이 되는 일을 반드시 살펴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교회 내에서 해를 끼치는 이들이 있으니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과부가 누구입니까? 이는 단순히 문자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사회 곳곳에 또 교회 내에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결핍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어려움, 고립과 고독, 또 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때 나보다 다른 이들을 살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 말씀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는 장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인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배나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무질서함이 생기고 권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합당한 사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당시 지도자들의 수고를 당연시 여겼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명자니까, 헌신자니까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바울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가 성도들을 속속들이 살피듯이 교회도 지도자가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 상호간에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소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지요. 결국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소를 사용하는 나를 위한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바울은 송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무래도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 크고 작은 오해를 겪기도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의 지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때론 그런 의도로 한 일이 아닌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에 대해 고발할 때 두세 증인이 있을 때만 받으라고 말합니다. 한두 사람의 말로 교회 질서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지도자가 정말로 범죄했거든, 그 고발의 내용이 사실이거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공의가 바로 서도록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자의 수고를 당연시 여기진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반대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곡식을 먹을 만큼, 교회가 살뜰히 보살펴 주신 만큼 열심히 수고했는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또 지도자의 모습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지도자로서 지도자답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처신했는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질서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어르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 질서를 잘 지켜 나아갈 때 사고 없는 안전한 공동체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그런 디모데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에 연로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또 교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또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나서 회개할 때, 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칼바람을 뚫고 또 우리 안락함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